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세계는 뭐냐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세계이지만 이 영적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상의 공간 또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상의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은 가상의 세계이죠. 실제로 오래전이죠.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가 컴퓨터 게임에 심취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동생이 죽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가 그렇게 동생을 찔러 죽인 것이 현실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적 세계는 먼저 꼭 전제가 알아둘 것이 가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현실 세계와 이 영적 세계의 차이가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두 세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계는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걸 현실 세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현실 세계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영의 세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큰 카테고리 안을 나누면은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도 하죠. 실제로 영적 세계에 관한 이 설교를 하자면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단편적으로 간헐적으로 설교했던 영적 세계에 관한 설교를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깊이 나가는 이야기도 한데 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의 차이가 뭐냐면 현실 세계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세계이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지 않으면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실 세계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감이라는 게 있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이 세계가 현실 세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 세계에서는요, 오감을 통해서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어서 다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또 내 손으로 촉각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뇌에 머리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배고픔, 추위,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겪는 더위, 그리고 우리가 또 동시에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슬픔, 기쁨, 좌절, 실망, 낙심 등의 이러한 감정은 우리 사람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을 해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꽉 찔렸어요. 그런데 이 가시에 찔린 손이 촉각을 느껴서 뭐라고요? 아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것이.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바늘로 찔러도 느낌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 느낍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특별한 사람, 아무에게나 이 영적 세계가 열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의 차이가 뭐냐면, 영적 세계는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속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고요, 또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나 엄연히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자 보세요. 바람이 실존하죠. 단지 내 육신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촉각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죠. 공기를 또 여러분 보세요. 육안으로 내가 식별할 수가 없지만 우리 그 공기를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뭐라고 하냐면 상식입니다. 상식. 평범한 상식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처럼 영의 세계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인식할 수가 없지만 엄연하게 실존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실존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사실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에 이 차이가 있어요. 비교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두 가지 예를 제가 좀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수가 어느새 12강주리에 담았다고, 12바구니에 남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100명도 아니고 무려 5,000명이나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스토리는 그냥 가상의 스토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마치 소설처럼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안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은요, 이런 스토리의 설교를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콧방귀 낀대요. 돈 많은 부자들이 모여있는 거. 자, 그런 설교를 하면 웃는다는 거예요.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왜 그래요? 이성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의 이 동화 속의 이야기로만 취급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여기서도 또 같은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께 그래요. 아이고,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해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식량은 200데나리온의 엄청난 떡이 아니라 겨우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떡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여전히 무슨 눈으로 보냐면 자기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빌립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눈에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 가면 빌립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여전히 뭐냐면 이성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이렇게 같이 보면 어떤 사람은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깨닫는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또 한편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보는 것은 뭐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 잘 안 믿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명을 해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돈벼락을 좀 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게 빌립이 지금 주님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온전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린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사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를 가리켜 우리는 그 존재를 인간이라, 다른 말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특이한 존재라는 걸 잘 모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잘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영적 존재인데요. 여러분 눈에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만이 독특하게 영적 존재인 동시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안 느끼신가 본데 굉장히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매우 독특스럽고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동물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동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물 애호가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 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동물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동물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삶이란 뭐냐?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삶과 신앙에 있어서 몸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슬픈 영화를 봤는데 눈물이 안 나요. 좋은 걸까요?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감동과 감격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몸이 건조한 삶이라고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웃음이 사라졌대요.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사실. 웃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삶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당 갈 때도 불안한 거예요. 먹기는 먹지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차라리 먹으러 가요. 집에서 먹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가족끼리 국 하나 놓고 숟가락으로 엄마가 푹 떠서 먹고, 아빠가 푹 떠서 먹고, 딸이 푹 떠서 먹고, 그거 식당 가면 안 그렇습니까? 어떤 식당을 갔더니요, 그 식당이 원래 그런 식당이 아닌데 어떤 식당 갔더니요, 국그릇을 따로 주더라고요. 개인에게 개인별로 그릇을 따로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따로 드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십시오. 반찬도 개별적으로 주고. 그런 식당은 진짜 좋은 식당이죠. 어떤 데 가면 여전히 그냥 한꺼번에 막 주는 거잖아요. 요즘 식당 가서 제일 경계할 사람은 식당 그 종업원이 일하는 직원이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 식당은 가지를 말아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식당 가서 주문하면 자꾸 말을 시켜, 사람들이. 그럼 그 직원이 말을 시키니까 또 말을 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썼는데도 말을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죠. 자, 이 삶이 몸이 건조해지면요, 삶 자체가 오래 이게 몸이 건조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되면 삶이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방치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요, 하나님 역사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이 삶이 교류되면요, 또 어떤 삶을 그렇게 이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종교인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게 타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타락이 뭐냐?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내게서 사라진 것,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점점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서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내게서 불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서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어요. 뭐냐?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가 뭐냐?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종교인으로 살게 되면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몸이 건조한 산까지 가면 여러분 빨리 돌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무기력한 나락으로 떨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름길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타락의 상태에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도마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었죠. 다행히 도마는요. 몸이 건조한 삶으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 일보 직전에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권면을 하심으로 그 도마가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그걸 자꾸 계속 내버려뒀더라면요. 이 도마는요. 종교인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지 주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무리를 조금 걷다가 이 베드로가요.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물이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다시 꼬로록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물속을 잘 걷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무서워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물속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누구를 향하여 소리지나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물속에 빠지면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물속에 빠진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의심인 거예요. 혹시나 내가 저 물속에 빠져 죽을까? 그 말은 주님을 못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간파하시고 너는 왜 의심하느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금세 물속에 빠진 것은 바람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한 이유는 곧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고 저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내가 모든 일에 의심하는 순간에 사단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나를 덮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지할 정도 되면 의심하지 않죠. 의심하는 순간 내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를 덮쳐버리냐면 두려움이 나를 덮쳐버려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덮치는 순간 뭐가 더 이게 나를 끌고 가느냐? 나의 삶을 불신앙적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와가지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의심하는 순간 두려움이 덮쳐버렸죠. 그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는 어떻게 끌고 가요? 불신앙적인 생각이 나를 자리 잡아서 내 생각이 신앙대로 믿음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생각이 두려움 가운데 칵 쩔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불신앙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는 믿음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덮쳐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두려움 말라. 두려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확신이 결여된 사람들의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네 가지로 크게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삶의 환경이나 주변 상황이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마음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뭐 추스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요, 아무리 권면해줘도 안 통합니다. 이미 마음이 와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추스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면 다시 지으려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네 번째는 불신앙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돌변합니다.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래요? 2단계에 빠진 거예요. 불신앙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돌변을 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습니까? 공기가 없다고 해서 공기가 내가 없어, 공기는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엄연히 실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면 이 영적 세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은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자는 뭐라?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의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이 모든 예배들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관해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종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방종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모릅니다. 진정한 진리로 자유한 삶을 알지 못하면요, 성도들이 방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방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아무렇게나 제 멋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무리하게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비난을 받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자기가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인지를 잘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내가 장로인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나를 욕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들이 나를 욕해요. 뒤에서. 왜요? 방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례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방종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 빨리 찾아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거기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뭐냐면 특별히 이 신령한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영에 속하는 혹은 영적인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다른 말로 영적인 삶인데요. 그 헬라어로 말씀드렸죠. 푸뇨마 티코스라고, 이 말은 영적인 또는 영에 속하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삶이란 뭐냐? 신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 11장 6절에 가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요, 영적인 삶을 살아요. 영적인 삶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참 어렵죠. 육신에 속한 삶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항상 육신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삶에서 벗어나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육신에 속한 삶을, 내게 있는, 내가 육신의 삶을 자꾸 쫓아가는 나의 이 습관들, 이 습성들을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탐욕이 있고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있거든요.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천국에 관해서 여러분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이에요. 천국에 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홀하게 말하는 건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나 본향입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천국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엄연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루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는 제가 수도 없이 했으니까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내가 온전한 삶, 신실한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